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온라인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문이 닫힌 이 시기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코로나19 동안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히지 않게 해주시고 속히 성전 예배가 재개되어 하나님과 우리가 날마다 화목하며 예배드리며 또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에게 시종을 드는 사람들 있는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모두 내 앞에서 물러가라. 그의 곁에 아무도 없게 되자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소리로 우는 바람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고 바로의 궁정에서도 그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너무 놀라 도대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이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5년 동안 밭을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5절 말씀만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요셉이 드디어 형님들을 만났습니다. 여기 요셉이죠. 그리고 저기 형님들이 있는데 요셉의 형이 10명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시작됐어요. 당시 애굽뿐만 아니라 이집트뿐만 아니라 온 근동지방 전체에 기근이 시작됐는데 그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는 왜 먹을 것이 있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미리 7년 풍년 동안의 흉년을 대비했기 때문에 곡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중동의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와서 곡식을 얻고 그들이 삶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요셉 앞에 오게 됐어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형들은 과거에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아버지 요셉이 죽었나봐요. 여기 피 묻은 요셉의 옷이에요. 요셉이 찢겨 죽었나봐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까마득하게 잊혀지고 없는 사람들이 돼버렸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엄포를 놨습니다. 너희들 여기 정탐하러 왔지? 우리 애굽을 정탐하러 온 거야. 너희들은 군인이지? 너희들은 첩보원같이 생겼어. 너희들 10명이 정말 형제 맞아? 너희들을 내가 단단히 신문을 해야겠다. 형들이 겁에 질렸어요.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자기들을 막 신문하니까 겁에 질려서 요셉이 묻는 대로 줄줄이 다 대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정말 형제 맞아? 네, 저희들 형제 맞아요. 저희들은 원래 12형제인데 11번째 요셉이라는 아이는 죽었고 우리 막내 아들 베냐민은 아버지랑 같이 있고 우리는 곡식을 사러 여기 온 거예요. 그래? 너희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셔? 너희들 진짜 형제라면은 그러면 너희 막내 동생을 한번 데리고 와봐. 그렇다면 내가 믿어줄게. 형님들은 계속 겁에 질려서 벌벌 떨었어요. 요셉을 절대로 못 알아봅니다. 요셉은 그들의 기억 속에서 까마득하게 잊혀졌고 완전히 죽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요셉 그리고 그 애국 사람들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눈에 마스카라하고 이런 거 들고 이렇게 있으니까 형님들이 못 알아보는 게 당연합니다. 야, 너희들 내가 애굽의 총리야. 너희들 곡식을 사려면은 나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 감히 이 땅을 정탐하러 와? 되게 무섭겠죠? 예.
그래서 이제 형님들 중에 시므온이라는 셋째 형을 요셉이 감옥에 가둬둡니다. 그리고 나머지한테 가서 너희들 막내 동생 데려와. 그러면 내가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란 걸 믿고 너희 형제 한 명을 풀어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겁줬을까? 사실 형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야곱, 이스라엘의 가정, 그리고 그 12아들, 믿음의 가정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인데 이 형들은 죄가 있습니다. 무슨 죄예요? 옛날에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 요셉을 죽인 거나 똑같아. 왜? 아버지 이스라엘이 더 이상 요셉을 볼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아버지 이스라엘은 실제로 요셉이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기억 속에 잊혀진 자가 됐고, 이들은 평생을 이스라엘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만났으니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만약에 요셉이 여기서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얼른 아버지에게 가서 저에게 오라고 하십시오. 제가 살아있었어요 라고 말을 했다면은 형님들이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아마 가다가 또 이 사실을 숨겼을 겁니다. 아버지에게 차마 자기들이 요셉을 팔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이 일을 꽁꽁 숨기고 그들은 다 숨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다시는 가족들을 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요셉은 묘책을 냈습니다. 형님들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도록 요셉이 계획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계속 그들을 한 명을 가둬두겠다고 하고 형님들을 압박하니까 형님들이 자기들끼리 숙덕숙덕합니다. 그들은 요셉이 듣고 있는지 몰라요. 애굽 사람이라서 자기들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압니다. 야, 우리가 예전에 막내 동생 요셉을 팔았잖아. 그 죄값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 거야. 그때 요셉이 얼마나 괴로웠겠어. 요셉이 구덩이 속에서 형님들 저 좀 살려주세요. 저를 파시면 안 돼요. 형님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우리가 그 어린 동생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요셉을 가져다 팔아버렸으니까 이제는 그 요셉의 괴로움이 우리에게 돌아온 거야. 그 죄값을 하나님이 우리들 손에서 찾으시는 거야. 형님들이 점점 마음속으로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후에 형님들이 다시금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요셉이 그때 또 베냐민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너는 여기서 나랑 같이 살아. 당신들은 나머지는 돌아가시오. 베냐민은 내가 애굽에서 데리고 살겠습니다. 그때 형님들이 또 한탄하고 우는 거예요. 유다라는 형님이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는 노인입니다. 그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잃은 이후로 그는 평생을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막내 아들 베냐민마저 잃는다면은 그 노인이 죽을 겁니다. 너무 괴로워서 죽고 말 거예요. 제가 감히 애굽의 총리인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막내 동생 베냐민은 놔주시고 제가 대신 이곳에 당신의 종이 되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요셉이 이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형님들이 드디어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는구나. 형님들이 드디어 자기들의 죄를 돌이키는구나. 이제 내가 내 진심을 고백해도 되겠다. 요셉이 그 자리에서 엉엉 웁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도 요셉이 계속 숨어서 울었어요. 형님들 앞에서 자기를 빨리 밝히고 싶은데 그러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얼른 아버지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계속해서 요셉은 엉엉 울었습니다. 드디어 형님들 앞에 자신을 밝히는 거예요. 형님들, 사실은 제가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상태가 어때요? 이러고 있죠?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형님들이 깜짝 놀라서 못 믿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서야 형님들이 어안이 벙벙해서 이 사람이 요셉이구나. 네가 정말 요셉이야? 형님들이 몸둘 바를 모르죠. 자기들이 죄 때문에 요셉 앞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때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판 거 그 죄 더 이상 기억하지 마세요. 나를 판 거는 형님들이 아닙니다. 누가 파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길을 계획한 거예요. 어때요? 요셉의 마음이 대단하죠. 여러분들 같은 형님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무려 요셉이 13년을 고생했어요. 13년 동안 애굽에 가서 지긋지긋하게 고생했죠. 종으로 팔려, 감옥으로 팔려, 그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고 언제 죽어도 이상할 일이 없을 정도로 요셉은 그런 괴로움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제 와서 형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은 잘못 없어요. 이 일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곰곰이 돌아봤습니다. 애굽에 팔렸지요. 종살이를 했지요. 또 감옥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요셉의 꿈에 대한 소문이 퍼질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결국에 바로왕 앞에 설 수가 없을 것이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애초에 요셉이 애굽에 팔리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들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던 것이죠. 이런 나쁜 일들이 악재가 겹치고 겹쳤지만 결국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편승을 했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짐에 요셉은 모든 일이 자기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된 거예요. 자기가 넘어졌지만 사실은 그게 자기가 총리가 되기 위함이었고 요셉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런 모든 일도 결국에는 요셉에게 좋은 일이 되어서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요. 우리가 다투고 싸웁니다. 서로 원망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나를 괴롭게 해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손해보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 모든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요셉의 꿈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요셉이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다 데리고 와요. 여기 요셉 있죠? 여기 이거 애굽 모자 쓰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 할아버지가 바로 이스라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고 12 형제들과 또 그 자손들, 이 무려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요셉의 그늘 안으로 들어와서 깃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나를 미워했던 사람, 나의 원수라도 결국에는 품어주고 사랑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70명이 결국 애굽의 고센 땅에 한데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7년의 흉년 동안에 극심한 기근이 중동 지방에 찾아오지만 결국 이들은 요셉의 그늘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도리어 창성하고 번성할 수가 있었고 이 70명이 나중에 몇 명이 되는 거예요? 60만 명의 사람으로 번성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참 사랑이 깊고 공의로운 사람, 요셉이 총리의 자리가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요셉이 어때요? 형님들을 용서해 주죠. 또 사랑해 주죠. 품어 주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무분별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죄는 미워하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저는 이 말을 또 반대로 바꾸고 싶어요. 사람은 사랑하되 죄는 사랑하지 마라.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죄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진리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고 형님들을 용서해줬지만 결국 형님들이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도록 요셉이 오늘 만든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정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바로 요셉의 계획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꿈을 품고 각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때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이 이런 공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르게 다스리고 또 악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높은 사람들이 있죠. 대통령도 있고 안타깝게도 우리 대통령님은 교회에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업가가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요셉과 같이 곡식을 나눠주고 사랑을 해주고 또 악을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스리게 될 때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아름다움이 실현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통치 아래서 이런 70명의 가족들이 내려와서 사랑을 맛보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처럼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회 곳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꿈을 두고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형들을 사랑하지만 또 형들의 지난날의 잘못을 돌이키도록 뉘우치도록 인도하며 그들을 끝끝내 품어주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뤘던 요셉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품어주며 또 서로의 허물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든 영속교회 또 교육교회 심령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마음들 속에 이런 요셉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서로 짐을 지며 사랑하며 품어주며 참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